네, 안녕하세요. 최호선 목사입니다.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 대한 우리 기초 지식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사야서는 우리 6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꽤 긴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하고 교회의 성격에 대해서 논할 때, 이야기할 때 이사야서를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이 이사야서는 이제 기독교 우리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먼저 이제 오늘 우리 저자인 이사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우리 아모스, 호세아, 그리고 미가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또 그 이름의 뜻,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아모스의 아들이었고요. 대략적으로 주전 739년부터 681년까지 대략적으로 50년 동안 우리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선지자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의 시대까지 그 사역을 계속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선지사 이제 사역을 했던 것이죠. 먼저 이사야서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 이제 이사야서 전반부는 이제 주전 이제 8세기에 이제 아시리아가 그 인근 지역을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완전히 장악을 했었던 그때의 예루살렘을 이제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또 이 이사야서 후반부는 보면 내용이 이미 이제 그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굉장히 두려움 없이 선포했던 담대한 사람이었고요. 뛰어난 문학적 표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천재적인 시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그 문체라든지 그 표현을 보면은 이사야는 이제 박식한 지식과 능력이 있었으며 또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많이 하여서 여러분들 예언자의 왕 또는 이제 대예언자, 대선지자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진 않지만 탈무드, 그죠? 유대인들이 보는 탈무드에는 그 이사야가 왕가의 친척으로서 우시아의 사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의 전승인 이제 미시나에 의하면은 이제 이사야는 이제 므낫세가 통치할 때 톱으로 몸이 잘려서 순교했다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사야는요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고 굉장히 지식적이고 똑똑하고 어쩌면 출중한 그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예언자였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이제 한 그 예언의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우리 그 유다와 열방을 향해 이제 가깝고 먼 미래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는 유다의 정치, 도덕, 종교적인 부패상을 비판하면서 유다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강력하게 외쳤던 이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특별히 이사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회복의 약속을 이제 후반부에 이제 강력하게 전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이와 함께 이사야서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해서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런 내용들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과 고난 그리고 재림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예언 또한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와 그리고 믿음으로 남은 자들을 통한 시온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 여러분들 이러한 그런 말씀들 예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적으로 우리가 접목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유대 왕들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사야가 이제 남유다에서 활약할 사역을 하고 있을 당시에 이제 북쪽에 있는 아수르는 남쪽으로 이제 남하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또 남쪽에는요, 뭐가 있죠? 제국이었던 애굽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북쪽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세력을 확장하려고 했던 때예요. 그래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두 대륙의 중간에 위치해 있는 이스라엘은요, 남유다는 지정학적으로 이 강대국의 이제 그 어찌보면 전쟁의 그런 터가 돼버린 것이죠. 이런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고요. 이때 당시의 왕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시아입니다. 우시아 왕. 여러분 이사야 당시 유다는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그 역대하 26장에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때 정치적으로 이제 강국으로 좀 이제 발돋움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신앙이나 가치관은 타락한 상태였고 초기에는 모범적이었던 우시아 왕도 후에 제사장의 직분을 침해하는 죄를 범해 문둥병이 걸려 죽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왕이 된 게 요담인데 요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으나 아버지 우시아와 함께 다스리다가 단독으로 이제 통치를 하게 되죠. 그 다음 왕이 이제 아하스예요. 아하스.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하자 위협을 느낀 그는 이사야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말을 듣지 않고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때 보면 이제 우상 숭배를 하여서 아들을 우상의 제물을 바치기까지 했던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한 왕이었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주 유명한 잘 아시는 왕이죠. 이제 국가적 개인적인 어려움 상황에서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했던 왕이고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침략했을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병들었을 때 기도하여 15년이나 수명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후에 이제 우리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므낫세 왕이 이제 통치할 때 순교를 당했다고 하면 여기 이제 므낫세 왕까지 이제 들어가게 됐겠죠. 여러분들 한마디로 히스기야 왕을 좀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런 왕들의 그런 상황 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예언자, 선지자 사역을 했잖아요. 얼마나 그가 고달프고 힘들었을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사야의 구조, 간략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이제 선언하시죠. 24장부터 27장까지는 하나님의 세계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28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말씀을 추가하시는데 이때부터 이제 분위기가 좀 반전됩니다.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55장, 본격적으로 40장 이후로는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0장부터 이 55장까지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요. 56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다가오는 구원을 내다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39장까지는 어찌보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그 심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근데 이제 40장부터는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또 치유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렇죠 전해 주시거든요. 지금 희망과 소망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죠. 여러분들 이 후반부에 아주 독특하게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사상이 있습니다. 뭐 이사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또 성경적인 그런 요소들이 많지만 그것을 다 다룰 수는 없고 우리 그 후반부에 있는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자 사상, 이 남은 자는요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심판, 곧 재난 그리고
고통, 죄에 대한 심판으로 주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인류 또한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보존되어지는 데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죠. 곧 이 생존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새롭게 보존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미래에 보다 커다란 집단이 하나님의 심판을 겪고도 살아남은 이 정화되고 거룩한 남은 자들로부터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남은 자들은 뭐냐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가면서 점점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런 씨앗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곧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거룩하게 되고, 또 이 신실한 남은 자들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중심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사야서 후반부에 이 남은 자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거룩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백성이에요. 어찌 보면 이사야서에 나오는 남은 자들의 그 믿음의 계보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믿음을 이어가는 그런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서는 66장 꽤 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간략한 구조라도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통독하신다면 이사야서가 좀 더 잘 이해되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이사야서 말씀 통독도 힘내시고 그 안에서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도 화이팅입니다.